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7장, 드디어 이제 6장을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갔는데, 요한복음에 특히 이제 그 5장에서 10장 사이는 유대인들의 그 절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날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앞으로 좀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에는 누구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이 사람을 무슨 날 고쳐주셨을까요?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9절에 나오죠.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왜 공격을 받냐면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다. 그들의 이 규칙대로 하자면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어떤 일을 하시죠? 생명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그래서 참 안식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치유된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진정한 평안과 은혜의 사역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과 연관을 시켜서 이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4절 보세요. 4절. 6장 4절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워요?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에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죽는 그 사건을 설명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고도 죽었어. 왜? 이유가 뭐예요? 이걸 생명의 양식으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어요? 그냥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용도가 아니라 당신의 살을 떼어주시는,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구주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7장으로 와서 7장에는 어떤 절기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을 한번 가봅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절기.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보면 거기 뭐가 나오죠? 유월절과 무교절. 이게 여러분들 유월절만 아시면 안 돼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세트예요. 같이 묶여 있어요. 한번 이제 살펴보십시다. 자,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19날 저녁 이 사람들 달력으로 첫째 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쉽게 말하면 음력 1월 정월 19날 저녁 이 사람들의 그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도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19날 이 안식일이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양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5째 닷새 날부터는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무교절. 무교절에는 무교병, 다시 말하면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어 오르지 않은 딱딱한 떡,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걸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 이게 명절이에요. 이 사람들의 명절. 명절이 뭐 한 날이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앞에 가서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렇게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절기. 그때에 이제 그 첫 번째 곡식을 거둬들여요. 이제 우리가 뭘로 지키죠? 그때를 맥추절로 지키죠. 그래서 보리를 거둬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그게 이제 오순절. 우리 달력으로는 이 6월절이 3, 4월 정도쯤 돼요. 양력으로 한 3, 4월쯤 되니까 3월 하순, 4월 초순쯤이 6월절이고 그때부터 50일이 지나 한 달 한 반 조금 더 넘어서가 지나서가 오순절이 돼요. 그러니까 5월 말쯤 되죠. 6월 초 우리 달력으로는 그쯤 되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6월 말 7월 첫 주를 그 맥추감사주일로 지키죠.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추석이에요. 그거를 뭐 신앙적인 달력으로 또 우리가 바꿔보면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죠. 그게 이 사람들 달력으로 7월 중순이에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34절 이하에 나와요. 이 초막절은 7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한 10월 말 11월 초쯤 돼요. 그래서 이때 초막절은 추수를 한 거야. 진짜 추수를 하고 이 진짜 추수한 것을 이제 집에 다 이렇게 타작을 해서 보관을 해. 그래서 수장, 거두어서 보관한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게 한 절기이고 오순절, 칠칠절, 그 맥추절 이게 한 절기예요. 한 절기를 다른 말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칠칠절은 이해가 되시죠? 뭔지 77이 49, 그 다음 날을 50.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추, 보리를 거둬들이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인 거예요.
유월절은 왜 유월절인가? 이 초막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유월절과 초막절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와 세트라 그랬죠? 무교절과 세트라 그랬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예요. 그 유월절을 지킬 때 거기에 연관되는 것이 초막절이라.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게 초막절이 전제가 되냐?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 자, 유월절을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1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바로한테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세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는 그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러고 거부를 하죠. 그렇게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게 이제 드디어는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거, 맏. 첫 번째 난 그 맞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 태생을 죽였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옛날 이조 시대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자가 죽으면 그 집안에 뭐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긴, 집안이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태생을 다 죽였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모든 집의 대가 끊기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같이 이스라엘에 살고 거주하고 있는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거기는 이미 죽은 걸로 하나님이 쳐주고, 아 그래 이 집에는 이미 다 죽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집을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이거를 지나가는데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패스오버예요. 패스하다 그죠?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패스인데 어떻게 오버해서 패스. 그게 영어 이름이 유월절이 패스오버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급히 먹으라고 했을까? 바로가 마음이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니네 다 나가 하라고 했을 때 후닥닥 나와야 돼요. 빨리. 안 그러면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빨리 나올 수 있게 다 고기 어차피 양을 잡았잖아요.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양을 잡았어. 그 양을 빨리 고기를 구워서 먹어. 삶지 마. 이 삶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삶으려면 불 피워야죠. 물 데워야죠. 물 끓여야죠. 그 다음에 거기다 고기 넣어가지고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불 피워서 고기 이미 어차피 양을 잡았으니까 그 고기 짝짝 잘라가지고 빨리빨리 구워서 먹고, 못 먹은 고기는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서 싹 흔적도 없이 빨리 나오라는 거야, 고기를. 후닥닥. 무교병은 왜 무교병이에요? 이게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빨리 고기하고 무교병과 쓴나물이 왜 쓴나물이냐면, 주변에서 지금 흔히 빨리 구할 수 있는 나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나물과 무교병과 고기를 후닥닥 구워 먹고는 빨리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여기에. 자, 24절 한번 가서 보세요.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어디예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이 예식을 지키라는 거야. 거기서. 자,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 정착해서 곡식을 심어서 그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보관을 해서, 그게 보관이 되면 그 보관된 곡식을 봄에 10월 말에 수장절이잖아.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거두어 들여서 딱 보관을 했다가 그거를 6월절 지키려면 무교병 만들어야 되잖아요. 곡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한 번밖에 6월절을 못 지켜요. 자기들이 나온 곡식이 남아있는 그때 한 번 지키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곡식을 얻게 돼요. 거기서 곡식을 얻게 될 때,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그쳐요. 그때까지는 뭘 먹은 거예요? 만나를 먹은 거예요. 곡식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의 명령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거기서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 거기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것, 그 농사를 지어서 생활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삶을 통해서 자기들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라고. 6월절에 이 절기를 지키는 그 규례 속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그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구원과 감사와 은혜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 다 거기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세트라 그랬죠. 이 6월절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 무교절과 쓴나물을 같이 먹는 이 곡식은 언제 추수한 거냐 이거죠. 그 곡식은,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그 곡식은 언제 추수한 거냐? 초막절에 추수한 거예요.
초막절에 추수해서 보관해야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첫걸음인데, 이 첫걸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그 은혜,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하면서 광야를 지나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고 거기에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곡식을 파종해서 수확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유월절에 이미 들어있어요. 자,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 11절부터 보십시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이걸 따먹고 숨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한테 줘서 먹은 겁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너는 왜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저를 꿰서 제가 먹은 겁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전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뱀에게 이제 그 꾸중을 하시는 거죠. 네가 이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지금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미 누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기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머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대갈통이 부서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야. 머리를 부서뜨린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가 죽으시고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죽음을 부추기고 그것을 사주하는 세력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곳에서 어떠한 죄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의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죠.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와요? 맨 첫 번째 이 인류의 첫 번째 시조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약속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러 올라가신다고요. 자기를 증명하러는 올라가시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완성하는 그 일에는 자신의 그 어떤 것도 과감히 내어 던지시면서 초막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한 것은 단지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걸로 끝나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죠. 가나안에 들어가야 드디어 구원을 받은 거죠. 애굽에서 나온 게 끝난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실체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확실한 증거들은 무엇을 통해서예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서 일어나게 될 때 드디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교회 나왔다, 나 예수를 믿었다, 주의를 지켰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까지 가야 되는 이유이고, 초막절에 가서 그 곡식이 저장되어야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근거예요.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은 홍해를 준비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셨으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거기서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되어 있는 것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언제 지들이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냐고요. 어제 자기들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냐고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곡식을 심어가지고 걷어서 그걸 먹고 살았냐고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이걸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걸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질 못해. 그거를 자, 다시 레위기 23장을 가보십시다. 23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큰 모임이에요.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니까 8일 동안 지켜요. 7일을 지키는데 실제는 8일이에요. 왜?
마지막 그 7일까지 지키고 난 다음 날은 성회로 다시 모이기 때문에 8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 어떤 것이 이들의 중요한 테마냐면, 초막절의 중요한 테마가 이 주제, 그 초막절을 통해서 이들이 꼭 이루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절 보세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즐거워.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그 기본 개념이 기쁨이에요. 기쁨과 감사야.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이 왜 초막절인가를 한번 보세요.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어디에 거주하되?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디에 거주했어요?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 했어요. 여러분, 이 구약 광야에 관한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지명에 숫곳이라는 데가 나와요. 숫곳 들어보셨죠? 숫곳에 이르러. 이 텐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수코트예요. 수코트.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그 지명은 어떻게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그 숫곳이라는 거기에서 쫙 텐트를 치고 있었던 거야. 거기서 수코트를 거기서 치고 있었기 때문에 수코트촌이 되겠죠. 숫곳이라는 그 지명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집이 어디 있어요? 집을 지을 그런 시간도, 그런 그 자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친 거야. 풀을 그냥 뜯어다가 그걸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초막을 지었어요. 그 초막에서 거했던 때를, 그 거주했던 그 때를 회상해 봐라.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이 절기가 추수하는 때야. 추수하는 때. 자, 추수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야, 이게 웬 은혜냐 도대체. 우리가 옛날에 저 애굽 땅에서 노예였고 그 애굽 사람들한테 병신 취급을 받고 맨날 발에 차이고 얻어맞고 욕 얻어먹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농작물을 거두어서 그 농작물을 가지고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냐. 이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에 거하면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생각지도 못하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벌써 너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직접 와서 살아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걸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야.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 규례를 주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때요. 정말 이 알거지에 노예로 400년을 살았으니까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 그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남의 동네로 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로 온 거예요. 기후가 달라요. 풍토가 달라요. 거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거기 땅을 주시고 거기에 집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초막절에 완성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 일어난 일들로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9절 사이에는 초막절에 안 올라가신다 했지만 그 다음에 보면 결국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려는 안 올라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그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완성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냥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을 삽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봄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가을에 곡식을 거두게 되는 이 사건까지가 같이 세트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완성된 존재로 하나님 자녀로 주 앞에 오롯이 설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들리는 이야기가 무슨 타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월절에 6.25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전쟁 나서 완전히 망한 나라에서 일어났다고. 뭘 그렇게 겁을 내세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기고만장했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땅 밑으로 처박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6월절을 명하신 하나님이 이미 초막절까지 계획이 다 돼 있잖아요. 아담이 그 범죄에서 망하게 되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늘 근심하고 늘 교만하고 근심하고 교만하고 이러다 죽어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견적이 끝났어요. 오케이, 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 돼. 정해져 있다고요. 자, 우리 말씀 한 절 보십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가서 보세요. 오늘은 어차피 시간이 길어질 것을 제가 예상하고 왔습니다. 오늘 1부 예배도 9시 10분 돼서 끝났고 2부 예배는 11시 23분 돼서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보지 말고 우리 그 뒤에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20절부터 먼저 보고 앞으로 가십시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에게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고, 자,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 우리가 지금 비천한 몸을 입고 있죠. 우린 육신을 입고 있고 이게 죽어 없어질 몸이고 썩어질 몸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변화하게 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여시 서게 될 것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미 초막절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7절 가서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좋은 약속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잘했든 못했든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약속, 참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낙심도 절망도 두려움도 원망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